네, 반갑습니다. 박순복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친히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온라인으로 교육선교 아카데미를 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재미있고 또 유익하고 풍성하고 격려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7강의 제목은 청년들을 제자 삼다입니다. 저는 이제 부제로 간호교육을 통한 선교와 다음 세대 세우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줘봤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그 주님의 그 지상 명령, The Great Commission,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반복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 땅에서 떠나실 때에 유언처럼 저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명령을 따라서 가서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할 때에 주님은 따로 계시지 않고 항상 저희와 함께 계시겠다고, 그래서 코미션입니다. 다시 이것을 요약을 간단하게 하면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이 강좌를 그 간호교육을 도구로 제자 삼고 지도자 세우기를 이제 세 분야로 구분해서 소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부르심과 순종,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서 순종해서 갔을 때 어떤 열매를 주셨는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아마 제 그 개인 스토리를 조금 이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의 그 삶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더니 아마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갈망과 추구, 제 삶의 만남, 깨어짐과 훈련, 기독 세계관 형성, 비전, 목표, 준비, 쓰임받는 인생.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나누면 저희 그 시작이 참 이렇게 저는 좀 축복된 시작입니다. 부모 그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자녀는 부모의 믿음을 따라간다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늘 이제 평생 새벽 기도를 하시던 분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하루에 2번씩 예배를 드리셨는데요. 저는 그 아버지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컸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는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렸죠. 불평도 했지만 그런 가정에서 이렇게 시작을 복된 시작을 했고요. 저의 그 삶의 그 반경 영역은 집과 안전한 그 집과 학교와 교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중3 때부터 고민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뭐 얘기하면은 저의 그 정체성과 인생의 목적인데 어떻게 이렇게 중3 때부터 심각하게 고민을 했는지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교회를 나가면 똑똑해져요. 그래서 일찍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인생은 한 번뿐이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을 후회 없이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후회 없이 사는 인생이 어떻게 살면 후회가 없을까, 그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그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고민을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했는데요. 제가 드디어 그 삶의 이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대학 1학년 때에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가 주최한
리더십 트레이닝 코스 그 포스터를 보고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형리를 소개받지요. 그리고 사형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제 삶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이 저에게 복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제가 사랑스럽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 계획이 뭔지는 몰랐지만 너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소개받았을 때에 그동안 제가 주인 되어 살았던 삶의 그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 후에 주님과 함께 제 개인의 새 역사를 쓰게 되죠.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과 가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러면서도 고민을 했는데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영원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삶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내 인생에서 일어난 최대의 사건은 무엇일까? 또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또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얻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일어난 최대의 사건은 예수님이었고 제게 있는 가장 귀한 것, 보물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다음 그럼 질문은 그것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이 선물을. 그러게 이제 저에게 답이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대학생과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된 동기는 좀 뭐 있는데 제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 교회입니다. 성곡교회, 이름도 잘 졌어요. 성스러운 골짜기. 아주 가난한 농촌이었는데요. 그곳에서 저는 중고등부 교사로 지도력을 배우고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름 없고 가난한 그 농촌에 꿈이 없고 또 꿈을 꿀 수 없었던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도 없고 청소년 문제가 심각했던 그곳에 변화된 열정의 젊은 교사들이 있었고요. 그들이 품었던 청소년 복음화의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감히 그 청소년 복음화의 꿈을 선포했죠. 그리고 100명의 선교사를 저희 교회에서, 이 성곡교회에서 파송하게 해달라고 하는 비전을 꿈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그 기도가 우리 중고등부에서 교회 전체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3년 동안 그 청소년 사역을 했는데 그 3년 동안에 20명이 넘는 풀타임 사역자가 배출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현재 한 50여 명이 됩니다. 그 성곡교회에서 길을 찾지 못했던 청소년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자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 청소년들, 젊은이들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됐죠. 아마 이것이 저에게 큰 그 감동을 주고 동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에 대한 그 관심, 젊은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런 얘기가 있네요. 도구를 준비하라. 주님이 일을 맡기기 위해 당신을 찾으실 것이다. 그러면 제가 그 젊은이들을 만나려면 젊은이들이 가장 많은 곳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학교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학교를 가려면 학교에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고 도구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준비할 도구는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학을 꿈꾸게 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12제자를 데리고 3년을 사역하셨는데 그 12제자에게 땅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 인생에 들어오고 그 예수님을 품게 되자 그 예수님 안에 있던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속에 들어가려면 그 세계 국제어인 영어를 배워야 되겠다. 영어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뭐 이렇게 뭐 차근차근 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크게 굵게 보면은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유학을 가는데 뭘 모르면은 용감해져요. 그래서 정보도 없고 아는 것도 잘 없었지만 단순하게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이제 떠나는데, 제가 붙잡은 말씀이 이 시편 48편 14절이었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니 이신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을,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미국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또 예비한 길을, 이미 예비된 길을 보여주시고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이렇게 너무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굉장히 놀라운 건데요. 그리고 학부 편입부터 대학원 박사학위까지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이렇게 영어도 잘 못하고 똑똑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기기묘묘하게 이렇게 저도 모르는 그런 장학금들을 주셔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제가 가는 그 길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받은 얘기는 뭐 너무 길어서 잘 못하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 어려움과 또 넘어진 실패가 있었는가? 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잠언에 보면 의인, 곧 하나님의 사람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시편에 보면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입니다. 그런데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넘어진 자리에서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고 않게 하시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리고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면 고개를 들어서 보면 언제나 열려있는 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늘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마다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 큐티를 통해서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이거 사실은 이제 제가 박사학위를 해야 할지 안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갈등을 하고 있을 때,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잘 분간이 안 돼서, 그럴 때 하나님이 큐티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너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가르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가야만 할 그 길로 내가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제가 이제 이거를 영어로 그대로 둔 것은 한글 성경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영어를 그냥 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 큰 힘과 또 앞으로 이렇게 새로운 방향을 해서 나아갈 때에 저에게 그 의지가 되었던, 그런 힘이 되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에레미야 31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그래서 언제든지 제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그의 무궁한 사랑으로 저를 사랑하셔서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신 것임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공부를 다 끝내고 간호학 교수로서의 배움과 훈련과 경험을 쌓게 됐는데, 그 네 곳입니다. 이미 소개해 주신 것처럼 리버티 유니버시티, Y대학, P대학, 그리고 캄보디아에 있는 캄보디아 국립대학의 헤브론 캠퍼스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리면, 그 리버티 유니버시티는 그 동부 버지니아에 있는 소도시에 있는 대학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챔피언을 훈련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교수들이 그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수업 시간 전에 꼭 기도하고 수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조교수로 임명이 되어서 일하게 하셨는데, 사진 한 장만 더 소개를 드리면, 이것은 그 리버티 유니버시티의 학생 채플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살면서 뭐 기도 모임도 가지만, 이 채플에는 특별히 미국 전역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뭐 사업가도 있고 뭐 교육자도 있고, 크리스찬으로서 그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의 가치를 지키면서 그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학이고요. 기독교 대학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최고의 대학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순종과 열매가 되겠는데요. 2003년 드디어 생명의 통로되어 제자를 기르도록 삶의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곳은 그 시국의 Y 대학입니다. 밑에 Are you crazy? 라고 제가 써놨는데, 그것은 제가 박사학위 할 때에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그 미국인 교수님들이 두 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곳으로, 그 월급을 주지 않는 곳으로 간다고 했더니 이분들이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 미쳤냐? 근데 제가 정말 그곳이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현장인지를 질문할 때에 저에게 그 다가왔던 말씀, 것이 거창고 아이들의 직업을 찾는 위대한 질문입니다. 그거는 그 설립자인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그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이라는 것으로, 지금도 거창고등학교 가면은 정문에 이게 있다고 하는데, 그 직업을 찾는 위대한 질문이 제게 그 마음에 부딪혀 왔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곳인가 하는 질문을 할 때 소개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없는 것을 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뭐 부모나 아내,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특별히 이 10가지 중에서 두 번째 것이 제 마음에 강하게 부딪혀 왔는데,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그때 그 Y대학의 간호학과는 절실히 저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고요. 그곳에서 제가 늘 마음에 새기면서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고형원 형제가 기독교사들을 위해서 지은 노래입니다. 이렇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제가 이 노래를 굉장히 많이 마음에 새기고 걸으면서 불렀습니다.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고 땀 흘려서 소망의 길을 만들기를 소망하면서 노래를 많이 불렀고요. 또한 그때 노래와 함께 제가 기도한 것이 있는데, 제가 유능하여 탁월한 강의를 준비해서 재미있게 잘 가르치고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삶의 의미, 목적, 소명을 알고 살아가는 지도자로 세워줄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지도자 키우기 위한 전략과 방법을 정리를 해봤더니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부분, 지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개인적인 부분은 훈련과 준비가 되겠는데요. 저는 가르치는 기술과 훈련을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교사 때 다 배운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고등학생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고 대학 때는 중고등부 교사를 했는데 그 경험이 저에게 그 티칭하는 그때 그 스킬을 다 배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CCC에서의 훈련이었고요. 지적인 부분은 간호 전문인으로서 제가 이제 티칭할 수 있는 이제 라이센스를 딴 게 됐죠.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탁월하고 재미있는 강의 준비와 가르치는 것을 제가 이제 그 전략과 제 방법이었고요. 제가 좀 재미있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재미있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영적인 부분은 제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마음과 눈으로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필요에 이렇게 민감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전도는 이제 주로 이제 관계 전도를 통해서 개인 전도를 하는데 또 하나의 제 전략은 점심 데이트였는데요.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이제 자원하는 학생들과 먼저 점심 때 만나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데이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원하지 않으면 출석부에 있는 이름대로 제가 막 강제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개인 만남을 통해서 점심 데이트를 통해서 학생들을 개인적으로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왜 이 학교에 왔는지, 자기네 꿈이 뭔지, 또 가족 관계도 묻기도 하고 친구 관계도 물으면서 이렇게 해서 관계를 형성해 갔고요. 그래서 이제 신뢰가 이제 저는 주로 이제 관계 전도를 했는데요. 신뢰가 형성되면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학생들에게 이제 개인 전도를 하고 그리고 1대1로 제자 양육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1대1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양육을 했고요. 그 밖에도 이렇게 함께 하는 시간, 뭐 같이 먹는다든지 같이 어디를 간다든지 하는 그런 평범한 것 같은 시간들을 함께 삶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런 말이 있네요. 평범한 교사는 말을 많이 한다. 또 좋은 교사는 알기 쉽게 설명을 한다. 훌륭한 교사는 직접 보여준다. 또 위대한 교사는 감동을 준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제 감동을 주는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은혜로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인 학생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학생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저와 개인적으로 만나서 양육을 받은 학생들입니다.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셨을 때에 역사의 중심이 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전과 주후로 나누셨습니다.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새 사람 되어 삶의 구원을 받고 개인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학생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그 간호학과가 아닌 그 한 학생, 공대 학생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1학년 때, 이 학생이 1학년 때 제가 만나서 이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학생은 준비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이제 만나면 방학 때는 가서 성경을 좀 통독하라고 그렇게 이제 권하는데 잘 안 들어요. 근데 이 학생은 아주 순수해서 가서 방학 때 성경을 통독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주님과 함께 새로운 개인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거침없이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저를 만나고 그 1학년 때 그러는 거예요. 이제 에피소드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교수님, 다음 학기에는 제가 교수님을 기쁘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분은 좋더라고요. 근데 웃으면서 너 그거 틀렸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말고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장학생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때 정말 이 학생이 그때부터 과수석을 하고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있는 중에는 자기 동기들과 후배들을 주님께로 많이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졸업을 하고 한국에 와서 그 과학기술원에서 석사를 했고요. 서울 공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는 삼성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의 자매는
한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나갔던 교회에서 만난 간호사 자매입니다. 결혼을 해서 아들을 하나 두었고요. 또 아들의 이름을 저보고 지어달라 그래서 제가 지어주었답니다. 이 학생이 저에게 편지를 여러 통을 주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교수님을 알고 교수님의 도우심으로 바른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어서 교수님께 무지 감사합니다. 저를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끔 방향을 제시해 주셨고 주의 무궁한 사랑을 간증해 주셨으며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에게 이런 편지를 줬는데요. 많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저는 보상을 다 받았는데요. 제가 2018년, 19년 초에 좀 이제 건강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이 친구가 자기 아내한테 그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교수님이 혼자 계시면서 잘 드시지도 않고 그래서 어디가 건강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우리가 집을 큰 거 준비해서 교수님을 같이 살면 어떻겠냐. 그래서 저는 정말 그렇게 살 건 아니지만 보상을 다 받았습니다. 이 친구가 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 이름에 내 삶을 걸었네. 내가 예수 그 이름에 생명을 걸었네. 내가 예수 그 이름에 죽음을 걸었네. 내가 예수 그 이름에 영생을 걸었네. 다음 학생은 간호학과 학생인데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는 것이 재미없었다던 학생인데 2008년에는 주일 예배 11조 드리기 등 10가지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약속했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학생들에게는 제가 꼭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제 도전을 해주는데요. 5년간의 가정 복음화 기도 응답으로 부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기독교장으로 아주 은혜스럽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보안지역이라 이렇게 얼굴을 가렸습니다. 2018년에 이 제자가 나누어진 그런 감동 소식이 있는데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어머니 공산당원인데요. 처음에 그렇게 교회를 나가셨는데 찬송을 부를 때에 자기 가슴에 이렇게 꽉 막혀있던 뭐가 이렇게 확 내려가면서 마음이 평안하고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머니는 매일 성경을 1시간 읽으시고 설교를 1시간씩 들으시고 또 남편도 예수를 믿지 않았었는데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2018년에 드디어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오면서 이것이 모두 교수님들이 뿌린 씨앗의 열매들입니다 라고 저에게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의미 있는 건데요.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이 학생이 전도하고 양육을 했지만 또 다른 분들도 이 학생의 삶에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교수님들이 뿌린 씨앗의 열매들입니다.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왔고요. 그 다음에 학생은 간호학과 최영인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감동이 없었다던 학생입니다. 근데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 삶의 목적, 이유, 방법이 바뀌어서 재미나고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 연세대학교에 와서 보건학 석사를 하고 돌아가서 본교 와이드에서 후학을 양성했습니다. 현재는 2 자녀를 양육하면서 6명의 엄마들 모임인 마더와이즈 모임을 리더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서 그 교회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제 저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일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철부지 대학생으로부터 사회인이 되기까지 들뜬 망상에서 비전을 품어오기까지 불쌍한 욕심이 가득했던 제가 주님을 바라보기까지 무감각한 생활에서부터 감동이 있는 풍성한 삶으로까지 평안과 소중한 것과 귀중한 것과 참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기까지 새 생명이 내 안에서 다시 시작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교수님이 쭉 지켜주셨어요. 지루하고 허무할 때 손잡아 주셨고
제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 때도 저라는 인간에 대해 긍정해 주셨어요. 세상 표준과 원칙이 아닌 주님의 진리를 전파해 주시고, 제가 기댈 곳이 없을 때 시간을 내주시고 맛있는 음식과 함께 해주신 거 하나하나 다 감사해요. 교수님의 격려 속에서 제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가장 최근의 사진입니다. 마더와이즈 모임을 인도하고 있는 거고요. 그 까만 위에 상의를 입고 안경 쓴 친구가 그 학생인데, 이제 장소는 비밀입니다. 네, 이 학생이 제가 사실은 그 와이대에 가서 제일 먼저 이제 점을 찍고 전도했던 학생이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거부를 했어요. 자기는 예수님 믿지 않겠다고. 근데 제가 이거 봐라, 이거 귀엽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교수님이 전했다고 해서 자기 사실은 아닌데 그런 척하고 이렇게 예수님 믿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저는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귀엽네, 그래서 계속해서 따뜻한 관심을 갖고 이 학생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년이 지난 어느 날 제 발로 찾아와서 교수님,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된 학생입니다. 지금 너무 기특하죠. 다음 학생은 간호학과 최정입니다. 뒤에 남학생입니다. 이 학생에 대해서도 소개를 조금 에피소드를 드리면, 이 학생이 제 수업을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불렀더니 뭐 입이 잔뜩 나와서 저한테 온 거예요. 근데 뭐 제가 그렇게 하나요? 너 왜 수업에 빠졌냐, 이렇게 안 하죠.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고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질문하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인생의 그 가치에 대해서, 또 목적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적었더니,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뿔이 나가지고 교수님 그거 적지 마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태연하게, 나는 이렇게 키워드를 이렇게 적으면서 하면은 집중이 잘 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 친구가 막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양육을 했는데, 동아대에 와서 기초과학대학원을 석사를 마치고 돌아가서 본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연세대학교에서 올해 2월에 박사학위를 마치고 현재는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별명이 있는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때문에 후배들이 붙인 별명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공산당원 아버지를 주님께로 인도했고요. 나름대로 뭐 또 스트러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것은, 학생들, 예수님을 만난 그 학생들이 지금은 학생 아니지만 그 문제가 있을 때 어디에 가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주님께 가서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2018년에 만났을 때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읽고 기도로 깨어있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직까지도 재미있는 학생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저희를 마음 졸이게 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학생인데, 이 학생은 제가 정말 제대로 안 했으면 깡패되는 학생이에요. 아주 이 학생에 대한 스토리는 뭐 책으로 반 권 정도 묶어야 되는데, 제가 만나서 이제 이 학생을 1대1로 남학생 둘을 데리고 이제 모임을 하다가 어느 날 너가 오늘은 기도를 해라 그랬더니, 제가 평생에 잊지 못하는 기도를 이 친구가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아들 윤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웃음도 나지만 너무 신선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하여튼 어렵게 그러나 학교를 졸업하고요. 저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제가 이렇게 실은 것은 한글이 굉장히 서툴렀어요. 한족학교를 졸업해서. 그런데 졸업하고 저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너무 많이 발전을 해서 아직도 어설프지만 그대로 실었습니다. 교수님 사랑하는 용입니다. 삼성회사 일하면서 미국 가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교수님이랑 많이 연락 안 했지만 교수님 많이 생각했습니다.
간호학과에서 배운 거 별로 없지만 교수님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동안 교회 많이 안 가지만 나는 분명히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사실 인정하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길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이 사실 알고 있으면 많이 기쁘겠는데요. 여기 있는 동안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술도 먹고 담배도 많이 했지만 지금 진짜 성숙하고 다시 인생관 형성했습니다. 흥룡이 꼭 성공하고 교수님 보러 가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데 이 친구가 저에게 그런 약속을 했어요.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장학재단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저를 한참 설레게 했는데 그 후로 연락을 끊어서 다른 친구들 얘기를 들으니까 그 약속을 못 지켜서 교수님하고 연락을 끊은 것 같다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하고 그래서 이제는 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저 첫 후원금은 그 졸업생인 한 학생이 기쁨으로 이제 취업을 해서 기쁨으로 첫 11조를 드리고 저에게 그 첫 후원금 500위엔을 보내왔는데 그리고 또 다른 학생들도 비정기적으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좀 감격스러운 일이죠. 이 사진은 우리끼리 파송식 하면서 찍은 사진인데 거기에 두 학생 소개하는 학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두 학생들도 아주 지금도 신실하게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곳은 당신의 기쁨과 이 세상의 필요가 만나는 곳이다. 그래서 저는 부르신 곳을 향해서 순종하고 갔을 때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났고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하는 게는 제게 맡겨주신 학생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찾고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비전의 사람,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 예수의 사람이 또 중국과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결시켜 주셔서 이제는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014년에 이제 Y대학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그 대학에 의과대 안에 이제 공중보건학과를 개설하게 돼서 준비하는 일로 가게 됩니다. 그 사진 한 장만 보여드리면 이제 공중보건학과 대학원 교과과정 개발 토의 중인데 누가 찍어서 저에게 주셨는데 그 흰 와이셔츠 입은 사람의 그 배지를 보면 어딘지 아시겠죠? 보안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곳에 그 2017년 가을 학기부터 미국 시민권자는 들어갈 수 없게 되어서 저는 이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요. 그 후에 주님은 저를 캄보디아 헤브론 병원에 있는 간호대학으로 옮겨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그 Y대학에 다닐 때에도 2015년부터 한 학기에 한 번씩 이곳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17년 가을 학기부터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곳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제 이것이 캄보디아 푸놈펜에 있는 헤브론 병원이고요. 제가 듣기로는 한국인들이 선교지에 세운 병원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병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병원에서 학교를 시작하고 싶어서 독립학교 인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학교 인가를 내주는 대신에 캄보디아 국립의과대학 안에 있는 간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제 간호학사 프로그램을 열어서 위탁하는 교육을 부탁했습니다. 학생들이
그 나름대로는 이 국립의과대학에 오는 학생들이 그 나라에서 전국 그 3% 고등학교 때 하는 학생들이라 그 나라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혹시 그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간호대학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헤브론 병원 안에 있고요. 다 기부에 의해서 지어졌고요. 1층은 식당과 게스트룸이고 2층은 강의실과 연구실입니다. 그리고 3층, 4층은 기숙사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 국립의과대학 간호학과에서 1학년을 마친 학생들을 이제 선별해서 저희들에게 보내는데, 성적은 이제 그 1학년 때 학과 성적하고 영어 성적을 가지고 그 선별을 합니다. 그 2014년부터 그 의탁 교육을 시작을 했고요. 이제 19년 11월에 처음에는 이제 29명, 35명, 그래서 36명을 작년 11월에 받았습니다. 교육의 목표는 정직하고 이타적인 기독 신앙의 간호 지도자를 육성하는 것이고요. 또 그 의과대학 간호대학 학생들의 기존 교과 외에 저희들이 26학점을 추가로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선진국 수준의 교과와 또 특별하게 인간과 세계관이라는 과목을 개설해서 음성적으로 신앙 교육을 하고 있고요. 모든 과목은 영어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교수진은 기독교의 선교의 비전을 가진 석사 이상의 박사 학위자와 고경력자고 또 자비량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또 더 자세한 정보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또 많은 장학금이 있는데 전체 학생들에게 연 3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하고요. 또 리더십, 복지, 우등장학금, 근로장학금 등이 있는데 모유사랑 장학금은 한국에 있는 모유사랑이라는 기관에서 기숙사생에게 전원 기숙사비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끝나고 돌아가기가, 집으로 막 가기가 오토바이 타고 내빼요. 근데 기숙사에 있어야 저희들이 학생들을 만나서 저희들이 정말 하고자 하는 그 사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숙사를 아주 굉장히 권유하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졸업 논문 발표하는 사진인데, 제가 이제 문화적인 거라 이렇게 놨어요. 그 학생들이 좀 화장을 하고 자기네 그 전통 복장을 입고 이렇게 와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을 특별히 보여드린 거는 양복을 잘 차려입은 남학생인데, 이 남학생이 이름이 킴론인데 교수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저하고 연결이 됐고요. 이 학생을 제가 이제 졸업하기 전까지 개인적으로 만나서 양육을 했습니다. 이 학생이 그 1기생이 29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12명이 세례를 받았고요. 앞에 앉은 남학생 중에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학생이 킴론입니다. 세례를 받고 지금은 그 대학원 갈 준비를 하면서 임상에서 경력을 쌓고 있습니다. 그 좋은 병원, 캄보디아에 있는 좋은 병원에 스카웃이 됐고요. 이 학생이 저에게 준 편지를 잠깐 소개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또 저를 이렇게 가이드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동기부여를 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영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아주 엄청난 편지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그 기본 간호학 실습 사진입니다. 또 이 사진은 지역사회 간호 그룹 발표 후의 사진인데요. 제가 주로 가르치는 과목이 이제 지역사회하고 그 간호 연구인데, 지역사회 간호학 강의 끝나고 이제는 이제 끝났다. 애들도 고생하죠. 어려운 영어로도 공부를 하느라고. 그래서 기념사진 찍자 그래서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간호 연구 강의 끝난 날 또 좋아라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학생들은 굉장히 이렇게 순수해요. 이거는 졸업 논문 연구 제안서 발표 후인데요. 졸업 논문을 꼭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세 그룹에 15명을 그렇게 지도했는데 이날 이제 프로포절 디펜스 하고 기념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그해 작년 7월에 있었던 그 세 그룹의 그 논문이 그 간호학 컨퍼런스에 이렇게 추천이 돼서 그곳에서 구두 발표 및 포스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컨퍼런스에서 그 본교에 가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 컨퍼런스에서 포스터 전시하고 기념으로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난 셀 수 없는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이 학생들에게 때로는 야단치고 또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밥도 먹여가면서 이것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도 그 컨퍼런스 포스터 전시. 제가 늘 우리가 최고의 것을, 저는 제 자신의 그 모토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 최고의 것을 굉장히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생의 그 컴플리션 세레모니 사진인데요. 그 촛불을 들고 나이팅게일 선서문을 낭송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와서 3년간의 교육을 다 마치고 이제 끝마무리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마치고 자기들이 이제 스스로 자유 다 끝났다고 스스로 자축하면서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되게 사진을 찍어갖고 저에게 보냈습니다. 재밌는 거는 제가 기특해서 이제 간다 그러길래 찬조금을 좀 줬거든요. 오면서 또 저에게 고구마하고 옥수수를 잔뜩 사갖고 와서 또 그거를 삶아가지고 또 같이 먹고 했습니다. 이제 재밌어요. 그곳에서 그 하나님 자녀된 학생들을 제가 몇 명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뭐 다른 분들도 사역을 하시지만 지금 이제 제가 가서 만나서 예수님을 소개한 학생들입니다. 이 세 학생이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학생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믿고 장학금도 받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학생들이 서울에 와서 간호 임상 실습 견학을 합니다. 그 굉장히 오고 싶어 해요. 근데 이제 다는 못 오고 뽑혀서 오는데 예전에 저희들이 이제 미국 가는 것만큼 가슴이 설레고 특권인 것입니다. 근데 이 세 아이들이 다 신청을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 학생들이 준비하는 돈은 비행기 티켓하고 여권 만들고 건강검진 하는 것만 준비를 하고 한국에 오면은 나머지 모든 경비를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건데도 그 700달러가 이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거액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 옆에 있는 학생이 푸널이라는 학생인데 아버지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월급이 250달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3달을 월급을 타서 모아야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너는 이 돈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그랬더니 부모님이 빚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개인적으로 따로따로 만나서 얘기했지만 이제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셨으니까 아버지에게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고 그 기도에 대한 성경 말씀을 주고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나름대로 저의 저희 친지들하고 저와 동역하는 분들에게 제가 도움을 요청을 했죠. 그래서 이 세 학생들의 한국 경비를 다 모금이 되어서 이 봉투가 장학금을 받은 것입니다. 다 한국에 왔죠. 특별히 그 마지막에 있는 남자애는 시톤이라는 친구인데 형이 중이에요. 그리고 캄보디아가 불교국이라 가난한 애들은 절에서 먹고 살면서 이렇게 학교도 다니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그런 아이였는데 저희들이 기숙사로 데리고 왔고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했죠. 그래서 그 이기생이 35명이었는데 35명 중에서 14명이 작년에 세례를 받은 모습입니다. 제가 전도했던 그 시톤과 푸놀이 또 그날 세례를 받았고요. 여학생인 나렘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이제 주님 안에서 잘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 용사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이제 저희 기도 제목이죠. 그다음 이 사진은 그 말리인데
그 가운데 있는 애가 나렘이에요. 그래서 나렘한테 제가 물었죠. 네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냐? 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네가 만난 예수님을 네 친구한테 얘기했냐? 그러니까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할 수 없으면 나한테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그날 제가 축하하면서 데리고 나가서 이제 식당에 가서 찍은 기념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전도했던 3명의 학생들을 포함해서 다른 기숙사 학생들을 데리고 2기생 새생명 성장 시리즈라는 교재로 그 모임을 일주일에 한 번씩 했는데요. 그 모임 후에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런 뭐 아주 시리어스한 성경 공부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이런 재밌는 일도 있는데 어떻게 학생들이 제 생일을 알아냈어요. 뭐 하여튼 알아내가지고 깜짝 그 파티를 해줬는데 제가 되게 행복해 보이죠. 그 앞에 그 과일 케이크요. 1시간 반 동안 얘들이 조각을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에게 갖고 와서 기념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재미가 쏠쏠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이것이 저희 기도입니다. 예수님 만난 학생들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의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소서. 잘 준비되어 실력 있는 간호 지도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이들이 주님 앞에서 저의 자랑, 기쁨, 면류관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지나다가 드디어 3기생 그 40명이 영입되었는데요. 이제 영입 40명이 이 학년이 98명이었는데 98명 중에 57명이 저희 프로그램에 지원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40명을 뽑아가지고 저희에게 보냈는데 4명이 영어가 어렵고 또 개인 사정이 있어서 돌아가고 본교로 돌아가서 36명이 지금 남아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36명 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앉은 데 가운데 있는 애 히잡 쓴 애가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1명이 이슬람, 35명이 종교를 불교라고 썼던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을 이제 한 학기를 저희들하고 지나면서 특별히 기숙사 학생들 뭐 이들도 그렇지만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이 돌보고 먹이고 사랑해주고 뭐 또 잘 가르치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학기가 끝나고 돌아올 때에 이 사진을 보세요. 찬양과 기도로 배웅하는 기숙사 학생들인데 밤에 제가 나와 보니까 기숙사 앞에 이렇게 애들이 다 나와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저에게 교수님 저희가 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한 대로 그대로 저희들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밥을 사주고 그러면 꼭 같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하나 있는데 God is so good. 그 다음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이렇게 본대로 그날 이렇게 손을 잡고 God is good을 2절까지 하더라고요. 캄보디아가 음악 시간이 없어갖고 노래들을 못해요. 그래서 막 2가지로 나오던데 하여튼 2절까지 하고 하나가 대표로 손을 잡고 기도해주는 사진입니다. 참 감격스럽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렇게 그 기도가 끝나고 기념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금 이 중에서 이제 2명이 다른 교수님과 함께 제자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중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한 학생은 없습니다. 뭐 상세한 재미있는 얘기들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이런 게가 있네요. 계속해서 씨를 뿌려라. 그래서 우리는 그 씨가 언제 어디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심고 또 누구는 물을 주면 주님은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실 것입니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지금 거기에서 이 사람을 영원히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면 그래서 생명이 꽃 피우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의 평생의 기도인데 인간이 생명을 얻고 영혼을 찾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 인격과 삶으로 만나는 사건이 제 삶의 현장에서 늘 일어나게 하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고 또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